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혹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는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큐티하시느라 낯선 큐티에 적응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참 여러 가지로 마음 쓰셔서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또 이것을 인도하시고 또 준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목회자인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마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성경 구절이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저희 큐티 본문에는 11장 6절만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믿음장의 내용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특별히 11장 5절 6절에는 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아주 짧은 구절 거의 비슷한 구절 2개 말고는 에녹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은 거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알려주는 것이 없다면 그나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바로 갈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큐티 본문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나온 이유가 앞에 있는 5절 에녹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주석같이 에녹의 이야기의 설명 같은 것이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특징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뒷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에녹의 삶을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라는 설명으로 6절을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잘 보시면 두 가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것이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실로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12주짜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성경 공부에도 이 성경 구절이 한 3번은 나옵니다.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했더니 성경 공부하는 그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우셨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성경 구절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많이 가르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했지만 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그분이 유일했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정도 믿음이라면 나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믿음이라면 제가 감히 도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얘기했다면 저는 어쩌면 주눅 들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고작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시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믿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에녹의 삶을 지칭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2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에서는 에녹의 삶을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딱 성경 구절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얘기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에녹의 삶은 그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제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죄악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를 정도의 믿음은 못 가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에녹이 갖고 있었던 이 두 가지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믿음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갖고 있을 정도의 믿음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 마음을 이해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차면 자기가 부모를 위해서 밥도 차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가 이 자녀가 이쁘고 이 자녀에게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녀에게 용돈 받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내한테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다. 그때는 그 자녀가 어릴 때이기도 합니다. 갓난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그 갓난아기가 자기를 위해서 빵긋 웃어줄 때, 그 아기가 정말 자기를 보고 까르르 웃어줄 때, 그때 자기가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갓난아기 때 아이는. 어떤 저희 친한 사모님이 늦동인 아이를 얻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얻고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남자가 나를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해 주는 남자입니다. 자기 막내 꼬맹이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어쩌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그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그 부모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기에게 모든 것을 보상받은 느낌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좋아해주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비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즐겁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과 크게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아주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 생활로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넘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큐티 생활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도구가 큐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상을 각자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